오늘은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나의 분노는 어디로 향하는가? 나의 분노는 어디로 향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질문으로 되어 있죠. 나의 분노는 어디로 향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분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분노의 방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성도는 화내면 안 된다. 성도는 온유해야 한다. 분노는 죄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듣죠.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기는 한데,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분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분노를 완벽하게 제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을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노할 수 있다, 분노할 수 있는데 이게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성경의 취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는 쉽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 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설교의 초반부에는 이 질문을 조금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분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룰 것인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특별히 감정 중심 치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분노를 가리켜 2차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심리학자인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부 관계 치료 모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노가 마치 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빙산을 보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수면 아래에 훨씬 더 커다란 몸체가 있잖아요. 근데 분노는 뭐냐면 수면 위에 튀어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 이것은 2차 감정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있다. 이게 1차 감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분의 표현을 따르자면 1차 감정이 수면의 몸체입니다. 이 빙산의 몸체인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자극을 만났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약하고 부끄럽고 드러내기 힘든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상처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 거절감, 무력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안전, 인정,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와 같은 연약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감정들이 나를 연약하게 보이게 만들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감정 위에다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힌다는 거죠. 그게 2차 감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분노, 짜증, 혐오, 비난, 경멸, 담쌓기, 이런 것들이에요.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느끼는 1차 감정은 뭘까요? 외로움, 무시당함, 이런 게 1차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느낀 아내가 뒤늦게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인간이 미쳤나?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 외로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분노로 화를 냅니다. 이 분노가 2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래는 외로움의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갑옷을 입는 거죠. 분노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분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네가 무례한 거다. 그래서 이 분노가 갑옷과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 외로움이나 무기력감을 감추기 위해서,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의 소리를 지른다라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도 일종의 분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철학자 한병철은 오늘날을 피로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숨가쁜 성과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탈진한 현대인들이요, 아주 작은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피로 사회는 분노 사회라고 말해도 별로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보복 운전을 하거나 층간 소음에서 이게 격화되어 가지고 무슨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이유, 그 사건 자체가 커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머리끝까지 한계치에 다다른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그냥 누군가 살짝만 건드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무기력감이 분노라는 독한 갑옷을 입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한 20년 전에 개봉했던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윌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얼마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학, 역사, 법학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MIT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공과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합니다. 그 대학의 수학 교수가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적어놨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들 한 명도 풀지 못하는데 청소부가 길을 가다가 그걸 풀어버려요. 그만큼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늘 공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히 분노를 잘 터뜨리는 거예요. 상담가 션이 이 윌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 윌의 단단한 갑옷 아래에 숨겨져 있는 어린 아이를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는 윌이 그냥 웃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두 번째는 비웃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세 번째는 화를 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랬더니 네 번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린 시절에 입양과 파양이 반복이 되고 양부에게 학대받았던 두려움이 이 윌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윌은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분노라는 갑옷을 입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해서 화내는 거야. 내가 힘이 있어서 분노하는 거야. 나는 절대 약하지 않아.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나는 너무 다쳐서,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이 분노의 갑옷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이면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거, 욱하고 나오는 거, 분노를 하는 거, 이건 그냥 나쁜 감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무조건 뿌리 뽑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문제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데 별일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화가 끓어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그냥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컵을 하나 깨뜨렸는데 이걸 못 참고 그냥 분노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기만 해도 갑자기 막 심장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그 사건 때문입니까? 그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진짜는 그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늘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오래된 상처,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핍,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두려움,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되는 외로움. 결국에 여러분, 분노는 지금 당장 일어났던 사건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오래된 마음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상처가, 우리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분노가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입니다. 분노가 방향을 잃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합니다. 왠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로 만만하고 안전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분노를 터뜨려도 도망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누구에게 하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서는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화를 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할 때도 역시 있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다만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복제시키고 파괴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자, 그럼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의 얼굴 표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했다, 분노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했다라는 거, 이게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타오른다, 불이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의 확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열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열받았습니다. 왜 열을 받았냐? 왜 화가 났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써 준비한 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는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절감이 있어요. 수치심, 비교로 인한 상처,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숙여버렸다, 시선을 피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거두어버리고 자기 속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거절감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1차 감정이 올라올 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맞추는 대신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대신에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분노의 갑옷을 입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노하지 마라,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아, 왜 화가 났니? 물으시는 거예요. 네 화가 난 이유가 뭐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의 아래에 있는 우리 마음의 바닥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자기 상처를, 자기가 거절당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를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상처가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아벨에게로 향합니다. 자기 동생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결국에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분노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까 동생에게로 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칼을 휘둘러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고 표정으로 죽이고 냉소로 죽이고 침묵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요나의 경우도 한번 보시죠. 요나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빠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죠.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쳤습니다. 3일은 걸려야 가능한 일인데 뚝딱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대충 했다 이거예요. 대충. 빨리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서 니느웨 땅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분노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나오는 요나의 분노는 가인의 분노를 묘사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열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요나가 열받았어요. 그의 분노는 정의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갑옷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냐? 억울함, 민족적인 상처, 자존심, 내가 틀렸다는 수치심, 이와 같은 1차 감정이 깔려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너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인의 경우도 그렇고 요나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화내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세워봐라 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핵심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을 봤어요.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감시를 합니다. 고치면 안식일을 어겼다 고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모두가 다 침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가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분노 옆에 뭐가 있냐면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이란 말은 그냥 슬픔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뭐에 대한 슬픔이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차갑고 딱딱해요. 이걸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분노는 자기 자존심이 다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이 짓밟힐 때 나옵니다. 생명이 무시될 때 나옵니다. 연약한 자가 종교의 이름으로 방치될 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보다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종교인들의 저 차가운 심장,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방향이 분명하죠. 분노가 상처를 더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상처를 입히는 흉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메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이어지는 마지막 6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던 그날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궁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을 불러왔냐? 예수님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불러왔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다른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네가 대가를 치러라. 이게 우리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너희의 완악함을, 너희의 마음의 그 차가움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노가, 이렇게 분노를 해결하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죄인을 제거하는 분노가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를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완악함과 그 차가움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분노는 상처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상처를 확산시키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십자가를 통한 치유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현실적인 지혜가 뭘까요?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는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분노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말씀은 오늘 안에 해결해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나가면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분노를 붙들고 잠들지 마라. 분노를 키워가지고 쓴뿌리가 되게 하지 말아라. 너의 분노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작품이 있죠. 거기에 여러 아들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반입니다. 이 이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고발을 하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이럴 수는 없다.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무신론자가 되기 전에 사실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상처 입은 신앙인이었어요. 자기 분노를 하나님에게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시편의 시인도 그렇고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고 자기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풀어보고 싶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를 가져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건 우리에게 달린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의 분노를 갑옷으로 만들어서 칼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폭발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분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서 볼 것이냐.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분노가 올라온다, 이 분노를 억누르는 것, 그게 대수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 분노 아래 숨어있는 1차 감정은 뭐지? 나는 지금 뭐가 두려운 걸까? 나는 지금 무슨 상처가 있는 걸까?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무작정 폭발하거나 완전히 눌러버리기 전에 한 10초 정도는 멈춰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이 분노의 칼을 들고 춤을 추기 전에 10초 정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막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이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데 혹시 제게 숨겨져 있는 이 아픔이 뭡니까? 저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여러분, 그렇게 10초라도 참아보게 되면 바로 그 시간이 분노를 기도로 바꾸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분노는 어디로 향하는가? 나의 분노는 어디로 향하는가? 분노가 사람을 향하면 폭력이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하면 자기 연민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하면 폭력이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하면 자기 연민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면 그 분노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분노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분노의 방향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분노의 갑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분노를 갖다 드리고 사랑의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게 되면 거기서 분노는 복수가 아니라 회개가 되고 파괴가 아니라 치유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갑옷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겁고 거친 그 분노의 갑옷을 벗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감정들, 거절감이든 상처든 무력감이든 두려움이든 그 1차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제 분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거절감이 있습니다. 무력감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를 죄로 묻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분노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면 폭력이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하면 자기 연민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되는 줄 깨닫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